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봉 호박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촉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한 쉽다고 보기에는 지금 이 정황적인 배경들이 어느 배경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당시의 전쟁과 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두 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들어가기 앞서 13장을 먼저 좀 언급을 해보자면 13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결별하는 가운데에서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사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애굽에서 큰 시련을 경험하지만
시련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고,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보다는 애굽이라는 곳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되어졌고,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그 흡족한 마음 속에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나무 근처를 향해 옮겨집니다.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곳은 종교의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이 유대교의 발상의 전초지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즉 핵심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또한 세상을 따라가는 롯의 두 양면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14장을 공부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안한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가 그겁니다. 불안한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14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 전쟁에 등장하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무엇을 염두에 둬서 얘기를 하냐면, 결국 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결국은 그곳은 소돔을 선택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결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양상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묘사해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 요단들 동편을 향해 나갔고 결국은 소돔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왜 당시에 소돔성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냐면요, 소돔이라는 성 자체가 굳건했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들이 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누가 와서 약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개인주택이 더 비쌌고 아파트는 쌌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파트라는 것이 매력적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택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보안의 문제가 걸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죠. 공동관리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경비원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데서 공동대처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안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점점 아파트가 더 어떻게 돼요?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 주택보다도 더 아파트가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가격도 더 높게 책정되어집니다. 소돔이라는 성이 롯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이나 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웠고 물도 넉넉했고, 그러는 관점에서 소돔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전과 평안함을 선택하면서, 풍요로움을 선택하면서 롯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혹합니다. 남아있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롯이라는 사람은 이 소돔을 선택하면서 풍요와 안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넉넉한 삶을 요구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여지없이 깨지게 되어지고 롯이 꿈꾸던 풍요, 롯이 꿈꾸던 안전은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14장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의 풍요나 안전은 어떻게 보면 약탈과 배신으로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세상은 풍요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타락해지고 비참해지고 풍요는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칼을 찌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습성,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한계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이 또는 그 한 영혼이 참혹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곳을 향해 인도해 되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곳은 세상의 대표적인 관점 또는 세상이 가고자 하는 맨 종착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명사인 겁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바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풍요와 안전을 꾀하고 있지만 오히려 참혹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의 처소, 그것이 바로 소돔인 것입니다. 오늘 롯은 자기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안전해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 갔지만 결국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되었건 롯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오늘 24장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느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사방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이곳이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난무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서로를 향하여 사륙하고 공물을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지없이 결국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인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곳이 기근의 땅이고 전쟁의 땅이고 참혹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척박한 땅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 남부 지역, 즉 지중해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물도 많지 않고 늘 건조한 광야와 같은 지역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 이 가나안이 갖고 있는 지역은 이 아프리카와 또 이 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왜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그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조선인이라는 땅을 밟고 가야 되는 거고, 저쪽 몽골이나 또는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바다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일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반도의 그 안타까움, 그 대세 가운데 열강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 한국처럼 조선처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참혹한 결과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배신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배신이 난무하고 또한 처참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난무하는 이 곳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척박한 땅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간혹 재물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나의 유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닥치고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약속의 땅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삶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갖고 풍요를 꿈꾸고 왔지만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약속의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약속의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배신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사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모든 종교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4대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척박하고 빈민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가 태동됐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광야를 그리고 오늘의 뜨거움을 오늘의 참혹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롯이라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리우고 또한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고 지금 배경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한 70살에서 80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요? 단까지 쫓아가요. 단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저 맨 꼭대기입니다. 물론 이 단이라는 명칭은 당시의 명칭은 아닙니다. 당시의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단이라는 명칭을 써주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3일 동안 쫓아갑니다. 잠 안 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 예, 영화 300 보시면요, 근육 있는 그 스파르타 군인들 있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겁니다. 70살 할아버지가 칼 들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도전되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도 나이 70에 몸을 300처럼 만들었구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은 육체의 강함에서도 또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제가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영화 300에 있는 그 사람처럼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쫓아간다라는 것 훈련해본 우리 남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하룻밤 꼬박 새고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행군하는 거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이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그곳을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가면서 쫓아갔겠죠. 그러한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식처럼 그를 여겼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하여 갔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랬다 손 치더라도 저쪽은 다 4개의 연합 국가인 겁니다.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을 향하여 구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기가 키운 300명 데리고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구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왜 찌를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 바로를 막으면서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13장에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였군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셨군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나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13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318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재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4개의 연합군을 향하여서 싸움을 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포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적 아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 속에 담대함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 간증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무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또 불신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신앙의 역동력 있는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힘에서 비롯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 에너지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신 그분 때문에 나는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었던 그 기적이
단순하게 그때를 향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칼을 빼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이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결단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과거의 기적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세상에는 당당함으로 하나님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당당함으로 하나님께는 겸손함으로, 그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해 나가서 소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즉 포로들을 다 끌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인 것이죠. 318명을 데리고 나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무찔렀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 승전가를 갖고 돌아오는 도중에 두 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접견합니다. 한 명은 소돔 왕 베라이고요,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왕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접경하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소돔 왕 베라를 보십시오. 소돔 왕 베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는 소돔 왕의 군주입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될 백성들, 자기가 보호해야 될 백성들의 재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백성들만 나에게 다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백성들만 나에게 다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나마 자존심의 회복인 겁니다. 군주로서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군주로서 내가 그 위치와 명예를 재탈환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이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의 그 태도는요, 가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소돔 왕의 군주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고대 근동지방 배경에서 전쟁의 승리자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로로 끌려 나오면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왕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도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 왕 베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을 멋지게 환송하고 접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백성들을 뺏어서 자기가 다시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가식적인 겁니다.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는 그 전리품들을 다시 한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 얼토당통하지 않는, 당시의 사상에 맞지 않는, 당시의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누구에게? 소돔 왕 베라에게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에 오고 가는 과정 속에 들어간 여비만 내가 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소돔 왕이 베라가 봤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 바보 아니야, 바보? 지가 싸워가지고 지가 쟁취했는데 지가 안 갖겠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단순하게 그 백성들만 이끌고 그 소돔 성으로만 들어가도 스스로가 군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포기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숙해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당당함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당당함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그 선교사님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참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분은 참 많은 그 선교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물들을 다 모아다 선교단체에다 다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어디 가서 강사를 한번 하면 그래도 되게 대우가 좋습니다.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부터 유명했던 그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선교단체에 환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데 다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 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름대로 그 선교단체 대표인데 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 해도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없는 삶을 선택하시지?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사실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안 갖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다 내 거니까 저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야, 멋진 분이시다. 목사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저런 마인드와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거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게 가서 싸우고 쟁취해온 것이지만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왕 소돔 왕에게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실속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놀림당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주목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묘한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기쁘게 맞이해 줄 때에 무엇과 무엇을 가져가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 줍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참 희한한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멜기라는 뜻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것은 정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뭘까요? 멜기세덱. 나의 왕은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나의 왕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살렘 왕입니다. 그럼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는 나라에 나의 왕은 정의로운 분이다라는 뜻을 가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소돔의 베라라는 왕을 보여주고 오늘은 하나는 살렘의 멜기세덱을 보여줍니다. 살렘 왕은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반면에 소돔 베라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오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뭔가 근사하고 뭔가 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분은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를 주시며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격려를 해주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격려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아브라함의 것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의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투두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투비를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 어떠한 관계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